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어, 수요 예배 저희 집에서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다소 이런 어, 예배 때 쓰이는 마이크 같은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지금 좀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음질이나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참 취업을 고민하던 20대, 즉 2000년대 초반에는 급격하게 사회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취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력서에 공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줘서 요즘은 이 이력서로 자신을 다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이력서 한 줄, 특히 이력서 안에 있는 자격증란에 있는 이 한 줄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회사도 이력서란에 자신의 회사에 꼭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있어 왔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 그 기준과 잣대들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정치를 보다 봐도 청문회 같은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준까지 들이미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자격에 적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을 개발하고 바쁘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을 받았다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제가 누가복음을 재미있게 읽게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읽는 누가 여행기라는 책을 어, 보게 됐을 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여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복음서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여행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바로 본론 부분으로 시작을 하지 않죠. 바로 여행에 관한 여행을 어디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여행을 가는 이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행의 목적, 여행의 컨셉, 방향을 설정하고 왜 그런지를 말해주는 서론이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은 이런 여행기라고 봤을 때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쩌면은 이 4장 13절까지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복음 여행의 컨셉과 방향이 어떠한지를 어, 보여주는 장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이 새로운 은혜로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험은 40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마귀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서 주의 상태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라는 시험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는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첫 번째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물음이 생긴 거죠. 과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너무 쉬운 시험이었을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험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첫 번째 시험만큼이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도 아주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한테 질문해 보자면 저는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두 번째 시험? 마귀에게 절 안 할 자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험만이 저에게 시험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시험이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특히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 문제로 세 가지만 제출하라고 했다면 이 세 가지 시험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으리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면접 질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면접관이 스쿨버스에 골프공이 몇 개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라든지 시애틀에 있는 모든 창문을 청소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든지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등의 자신들은 이 답을 알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팍하고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놓아놓게 됩니다. 구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출제 의도가 있겠죠.
왜냐면 구글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하는 인재상이 뭐예요? 바로 창의적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도 분명한 출조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4장 9절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마귀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대한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작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것을 상속받는 자 역시 왕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실 때 너는 예수님은 왕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시험인 거죠.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마귀 즉 이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자격 요건 그것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쩌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결코 녹록지 않은 시험임에는 분명합니다. 만약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시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마귀가 저에게 돌을 줘서 너 이거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럼 저는 떡이 저한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뭐 시험이겠어요?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뭐 해프닝 정도겠죠. 근데 어 만약에 마귀가 저에게 돌을 줘서 너가 이걸 말하면은 아파트가 될 수 있대. 아파트 큰 한 채 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저에겐 어쩌면 그거는 커다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시험이라고 기록하지 않겠죠.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어려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첫 번째 시험에서 직면한 문제점은 배고픔에 관한 시험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돌이 떡이 하게 되는 능력은 예수님한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만약에 이 땅을 다스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떡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안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에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은 진정한 왕은 그런 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는 시험인 것이죠. 같이 4장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네,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막 훈련받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자대 배치를 잘 받아야 군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 받기를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자대 배치를 받아야 할 친구들이 2명이나 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 중에 2명은 같은 곳에, 그리고 1명은 다른 곳에 가야 합니다. 이게 군대에서는 공정성을 이한다시고 컴퓨터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해서 그 숫자의 값으로 2명은 같은 곳에 보내고 1명은 다른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아야 하는 그날 하필 숫자를 넣어야 하는 그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날 자대를 배치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3명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를 2명이 자대 배치받기로 한 그 부대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2명이 자대 배치로 한 곳은 본부입니다. 이 본부는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과 병영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저 역시 가니까 병영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를 하루 담당하기로 한 병사가 그 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너무 좋은 곳이고 각자가 따로따로 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임 병사가 갈굴 일도 없고 심지어 훈련도 1년에 4번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면은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 이곳이 너무 좋다. 부디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강조해 줬습니다. 그럼 저도 하루 머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밤에 하나님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확률이 어쩌면 33%, 3명이니까 2명은 여기 남으니까 33%의 확률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66%가 되는 거죠. 66%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랜덤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예, 그 다음은 예, 저만 2명은 저를 제외한 2명은 그 본부라는 곳에 남게 됐고 저는 다른 훈련 많은 곳에 배치가 됩니다. 네, 가자마자 3일 만에 훈련을 받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훈련들로 욕을 먹어가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훈련이 힘들 때마다 저를 더욱 괴롭게 했던 건 뭐냐면은 그날 하루의 추억이에요. 제가 그 하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냥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조금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전 이미 그 하루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밤마다 힘겹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춥게 잠을 잘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0부터 9까지의 숫자 내가 다른 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좀 훈련 안 받고 그냥 숙소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그 추억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마귀도 천하 만물을 보여준 거는 너가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야. 너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과연 편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다니는 여행마다 가는 곳마다 환영도 받았겠지만은 환영을 못 받은 곳도 있었고 의심을 받았던 곳도 있었고 수치와 핍박을 받았던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숙소는 어땠을까요? 숙소는 없어서 길바닥에서 잠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돈이 없어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자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로얄 로드가 아닌 거죠. 고생 많은 여행길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같으면은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 회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절할 걸. 근데 예수님은 절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컨셉은 무엇인 거예요? 네, 가장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우리 세 번째 시험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위를 바라보고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쉽고 편안하게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꽤나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예수님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 역시 뛰어내리고 싶으리만큼 고민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의 복음 사역 여행길에서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의 시험 테두리 안에서 이 질문의 답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 가지의 시험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자리 그리고 그 자격이 그 자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가를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인간을 쉽고 합리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귀의 방식을 거절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왕이 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사역의 끝, 여행의 끝은 무엇인가요? 이 여행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방식을 벗어난 그 끝은 십자가로서 결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히 섬기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실패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당장 실패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당장 억울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부활로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요. 그 분의 방식이 진짜이고 그 방식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을 그것이 진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모신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낮아지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방식으로 그리고 떡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왕으로 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소원에는 이런 노래 가사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어쩌면 이 노래의 가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십자가의 방식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저와 산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